네, 저희는 주일 예배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30장의 말씀에서는 야곱이 라헬과 또 라헬의 여종인 빌하, 그리고 레아와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 11명과 딸 1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올 때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 빈몸으로 이제 외삼촌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부인 2사람과 또 2명의 여종과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굉장히 많아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에 원래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지만 첫날 밤에 눈을 떠서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동생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라헬과 레아와 7일 동안 결혼잔치를 한 다음에 다시 라헬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해서 14년을 일해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은 계속해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만 이 경쟁을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 많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후손이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허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왔지만 이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삼촌은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복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더 있고 이제 너가 일한 만큼 삭슬 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특이하게도 얼마를 달라, 무엇을 달라 하지 않고 삼촌에게 이제 염소 중에서는 검은색 외에 나머지 색깔은 다 자기에게 주시고 그리고 양도 흰색 외에 나머지 색깔은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삼촌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염소는 검은색만 남기고 그리고 양은 흰색만 남기며 나머지 색깔이 있는 것은 3일 길 멀리 떠나보내고 그곳에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가축을 하게 하였습니다. 즉 외삼촌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는 마음으로 이제 야곱을 계속해서 속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삼촌의 생각과 다르게 창세기 30장 4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야곱의 계획은 라반의 계획은 한 마리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까지 있게 되는데 낙타는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차 중에 가장 비싼 짐승이 낙타인데 이 낙타뿐만 아니라 그 가축을 키우는 종들까지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라반의 생각과 다르게 야곱의 재산과 소유가 많아지니까 야곱과 라반 관계는 갈등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긴장이 점점 커집니다. 야곱이 이제 이 외삼촌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긴장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고 또 야곱은 과연 외삼촌을 피해서 고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1장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일부분의 말씀을 포함해서 3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소유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을 보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이제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도리어 부자가 되었다고 재물을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소
라반 외삼촌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셨으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게 대하다가 이제는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31장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같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대하다 보니까 태도가 예전과 다른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복 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무슨 꼼수를 써서 지금 나의 것 훔쳐가지? 라고 하면서 이 야곱에게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과 또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남은 것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네, 염소는 검은색, 양은 흰색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 라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꾸 아동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달룩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나의 것을 야곱이 훔쳐갔는데 방법은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튼 수를 써가지고 가져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라반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떠나려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드디어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속인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디 감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내 것 훔쳐라는 생각으로 지금 라반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떻게 하든지 야곱이 가져갔던 것을 뺏으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해서 가축이 많아졌을까요? 이제 제대로 새끼를 베게 되면 보통은 염소는 검은색 그리고 양은 흰색이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교미를 할 때,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플라탄스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물을 먹는 데다가 세워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먹으면서 교미할 때 이제 알록달록한 것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한 이유는 그 당시 그쪽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민간 요법처럼 아니면 또 어떤 풍습처럼 이제 이렇게 한다면 짐승의 색깔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야곱이 차용해서 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이 주지 않았던 것을 빼앗아서 주셔서 원래는 검은색과 양은 흰색이 나와야 되지만 알록달록하고 그리고 색깔이 있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소유는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라반의 소유는 점점 약해지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소유는 없습니다. 처음에 올 때 빈털터리 왔는데 또 자식들과 부인만 데려간다면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향에는 자신의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와 함께 속여서 야곱이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반드시 동생 야곱, 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가더라도 형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소유가 많게 해주시고 이제 그가 돌아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자신의 부인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지금 그냥 바로 떠난다고 한다면 부인들이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가축을 치고 있는 그 들로 부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초지경을 하나씩 설명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당신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는 것이 전과 틀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안색이 좋지 않고 또 그동안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라반의 계획과 생각대로였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라반의 악함과 야곱의 성실함에 대해서 6절 7절에 이야기합니다. 부인들도 알듯이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고,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일하게 되는데 그 20년이 찰 동안 더 지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했으면 받은 것이 있느냐?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주겠다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또 주겠다고는 주지 않습니다. 딱 10번은 아니겠지만 굉장한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을 속였고, 그러나 자신은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라반을 막아서 자신을 해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라반이었다면 만약 야곱이 가축을 잘 키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축이 자꾸 죽고 없어지고 힘없는 것이 태어난다면 이제 너 필요 없어 하고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해할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가축을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라반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다. 보통은 이제 점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것은 너가 가져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점 있는 것이 다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라반이 또 바꿉니다. 이제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로 해라. 그렇게 하면 갑자기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에 했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라반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고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꿈에서 본 것 또한 말합니다. 교미를 하려고 하는 수장이 있는데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미하는 수장이 얼룩무늬, 점, 아롱진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라반이 야곱 너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동한 것을 이제 노동의 모든 삭스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라반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야곱에게 빼앗아서 다 주셨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너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삼촌에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삼촌이 멈추게 하였고 외삼촌이 멈추게 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부인들의 반응을 14절과 22절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인들은 아버지 집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몫이나 유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줄 돈까지도 다 떼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결혼해야 될 남자가 그쪽 신부의 부모님들께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액수였던 것들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부모님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그의 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부인들은 아버지한테 그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결혼지참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으로서 결혼지참금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싹스를 그동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몫까지도 다 떼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딸의 생각은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생각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딸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줄 것도 주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다 채우는 아주 인색한 아버지다라고 그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라반은 굉장히 욕심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딸들이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떠난다고 할 때 아무런 후회가 없는 것이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떠나자고 이야기하지 아버지와 좀 더 시간을 갖거나
좀 이따가 떠나자는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라반의 인생은 이제 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굉장히 욕심과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가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또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야곱도 그렇고 이 부인들도 이 라반 아버지의 성품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야기하면 절대 갈 수 없으니까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은 떠나기를 준비합니다.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과 이제 이들을 낙타에 태우고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이때가 양털을 깎는 시간이어서 3일 정도에 있는 곳에 다 떠나고 집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라헬이 이제 아버지 것을 훔치게 되는데 훔친 것이 드라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 고대 사회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라반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서는 가족의 이 수호신인 우상들이 소유물, 그냥 자기가 취하는 소유물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제 지도권을 결정해주는 보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라헬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먼저 자신에게,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보증받기 위해서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이제 아람사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3일이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다 생각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22절에 보시면 라반이 드디어 듣게 되고, 그리고 라반은 추격전을 벌여가지고 이제 그들을 잡기 위해 출발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곱이 살았던 20년의 인생은 허송세월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삼촌에게 따져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빼앗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고 또 라반과 야곱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다 살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여러 번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소유도 삼촌을 통해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라반의 어리석음과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혜가 많아서 또 어떤 방식이 새끼를 낳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잉태를 관장하셔서 이제 그 새끼들을 다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라반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끄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사실은 아니고 만약이지만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속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라반을 속여서 라반의 것을 다시 취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문제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갈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을 라반이라는 거짓말 장애에게 붙이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20년 동안 허비하게 만든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장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장자권을 얻기 위해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름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을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이제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 살도록 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어서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갚으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베델의 약속을 지키셔서 자손도 많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빈손이 아니라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살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일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 것을 얻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라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되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에 얻었던 것을 다 다시 빼앗아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그렇게 속이면서 애를 써서 살았지만 그의 자녀들마저도 그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욕심장의 아버지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을 먼저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 그렇다라고 하실 때 그 행동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안 믿는 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하지? 이렇게 하면 길이 다 보이는데 왜 저런 방법을 취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성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며 선하게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구약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본문 중에서 11월 1일 새벽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30장 1절 7절에는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강력한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세계사에 볼 때는 아시리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이들을 대항할까라고 고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깐 왕이 없는 상태에 주변의 나라들과 애굽과 동맹해서 아수르를 대항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에 가장 힘이 있었던 이집트에게 사신을 보내고 우리가 동맹하자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집트는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아수르에 대항할 나라는 애굽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을 돕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인데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당연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할 게 아니라 나에게 묻고 나를 의지한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가 예루살렘과 유다는 정복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성도들 모든 길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신 분,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어려움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한다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훈련인데 그것을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바꿔버린다면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나님은 다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 때까지도 그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고집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결코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에이, 그건 야곱에 있는 이야기지, 또 아니면 옆에 계시는 저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셨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계획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훈련이 끝났을 때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을 그보다 더 강력한 거짓말장인 라반의 손에 맡기셔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에게 손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결코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